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미국에 살기 때문에 오늘은 5월 두 번째 주일 마더스데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이 교회적으로 혼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처음에 어머니들만 꽃을 다 달고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봤더니 저만 꽃을 달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전반부에 아주 본의 아니게 저 혼자 다른 분들과 함께 어머니가 되었다가 할 수 없이 예배 중에 저만 어머니가 될 수 없어서 우리 전 성도들 같이 꽃을 달은 적이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의 영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바로 섬기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경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주신 우리의 부모님들을 신앙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바대로 바로 우리들이 공경하고 또한 그렇게 효도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5월 두 번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한국 교회들은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보통 5월 두 번째 주일은 제가 어버이 공경에 대한 메시지를 항상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였는데 오늘은 조금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제 오래 살면서 한 30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이 마더스데이, 어머니 날이 또 똑같은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아버지인 입장에서 설교하기는 조금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하려고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을 택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21장의 말씀의 배경은 다윗 왕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때에 한 해에 갑자기 가뭄이 듭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 해도 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3년째 비가 내리지 않냐고 가뭄이 아주 극심한 가뭄이 계속됩니다. 이스라엘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땅처럼 이 사막 기후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왼쪽으로는 바다를 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농사를 전혀 지을 수 없는 그와 같은 땅입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씩 가뭄이 드니까 이 지금 아주 극심한 기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떤 우리에게 잘못이 있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징계가 이 땅에 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배경은 조금 더 거슬러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호와 시대 때 여호수아의 지도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대항해서 전쟁을 치르지만 그 중에서 기브온 족속은 들려오는 그와 같은 이스라엘의 이야기와 또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소식을 듣고서 우리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과 대항해서 싸우면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이들과 화친하는 일이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그들이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 조약을 맺을 때에 화친할 때에 그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족속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다 멸망당하고 말지만 그러나 이 기브온 족속은 그들의 땅에서 쫓겨나지도 아니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또 이스라엘의 한 파트가 부분이 되어서 수백 년간 같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무자비하게 이 기브온 사람들을 살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한 그 맹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 결과로 지금 이 땅에 기근이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조상의 죄가 왜 자손에게 임해야 되느냐 조금 어려운 그와 같은 신학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것은 뒤로 밀어놓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다윗이 기브온 그 족속의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그러고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당신들의 이 억울한 이 문제를 당신들이 풀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그 기브온 그 족속의 지도자들이 사울의 자손 중에서 아들들 그 7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에게 내주면 그들을 우리들이 목매달아서 우리의 이 한을 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맺은 그와 같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 역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다른 사울의 자손 중에서 7명을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보냅니다. 기브온 족속이 그들을 기브아에서 동산에서 목매달아 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이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문제는 이제 그런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 왕 때문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던 이 7 그 사울의 자손들, 그 중에서 2 아들을 가졌던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바로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아들들이 사형을 당한 그 언덕에 가서 천막을 치고 아들을 지킵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그 아들들, 낮에는 새들로부터 아들들을 지키고 사체를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밤에는 들짐승으로부터 아들들의 사체를 지킵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2달이 아니라 거의 반년 동안 수개월을 그와 같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리스바 여인의 사건은 가장 비극적인 어머니의 사랑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아주 성경 가운데 아주 드문 애절한 어머니의, 비극적인 애통하는 어머니의 사랑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이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소문이 나고 이 이야기가 다윗 왕에게 들어갔습니다. 다윗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의 마음, 이 리스바의 마음을 달래주려고 사울 왕과 요나단의 뼈를 가져다가, 그리고 이 죽임을 당한 7 아들과 함께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고, 그리고서 사울 왕의 아버지였던 기스의 그 무덤에 같이 합장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니까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와 같은 일련의 모든 사건, 그리고 한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이 결과적으로 진행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 그들이 간절히 비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 상당히 드물게 나오는 비극적인 애절한 한 어머니의 사랑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 이 땅에 어머니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 또 어버이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귀한 교훈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는 어머니 리스바의 사랑은 가장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머니의 사랑은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랑 가운데, 인생이 가지는 여러 종류의 사랑 가운데, 부부의 사랑, 또 친구의 사랑, 많은 사랑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이 무엇이냐?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편지하신, 어느 곳에서나 계신 하나님입니다마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가실 수 없기 때문에 대신 만든 것이 어머니다 할 정도로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이 리스바 어머니의 그 아들을 위해서 거기에 베옷을 입고 그리고 천막을 쳐놓고서 아들의 그 사체를 지키면서 낮으로 밤으로 그곳에 함께하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수개월을, 거의 반년을 그렇게 지내는 그 어머니, 그 아들의 죽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어머니의 마음, 그 어머니의 애절한 그 애통함, 그 고통, 그 슬픔,
바로 그것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어 다신, 그리고서 그 아들을 참아 볼 수 없어서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이 어머니 리스바의 이 여인의 오늘 본문의 사랑에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사랑보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것이 역시 또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에게 있어서 사실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많은 교육학자들이 또 심리학자들이 어린 자녀들에 대한 그 발달 심리를 쭉 연구하고 또 한 사람의 전체적인 하나의 삶을 연구하면서 많이 깨닫고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장성한 다음에 한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 막 이제 태어나서 갓난아기로 있을 때에 그의 어머니의 그 어텐션이, 그 보살핌이 10분 이상을 떨어지면 아이에게 있어서 본능적으로 두려움과 그리고 또 고독감과 또 아이에게 있는 어떤 그 심리적인 그와 같은 영향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깊어질 때에 이것이 하나의 어린 아이들의 심정 가운데 깊은 두려움과 상처로 남게 되어서 장성한 다음에 그것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사랑이고 또 생명이듯이 어머니의 사랑 역시 자녀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머니의 사랑은 생명과 같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프랑스의 그 왕조를 연구해 보면은 프랑스의 그 왕조에 한 69명의 왕이 바뀌면서 프랑스의 왕조를 쭉 이렇게 이루는데, 그 중에서 역사가들의 그 연구에 의하면 3명의 왕만 전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66명의 왕은 뭐 이런저런 일로 국민의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이 세 사람의, 이 세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69명의 프랑스 왕조의 왕 중에서 3명을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 왕은 친모 밑에서 양육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66명은 한결같이 태어나서 여러 가지 변고로 인해서 친모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양육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에 살고 있는, 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시대를 향하여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미국의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 그와 같은 자료를 가지고 우리들이 함께 교회적으로 기도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동성애로 인해서 단순하게 이것이 하나의 인생의 권리와 관계된 것이 단순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고서 어머니의 사랑이 결핍된 무서운 자녀들이 자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공공연하게 인권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미명 아래에서 이제 허용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에 특별히 젊은 분들에게, 특별히 젊은 어머니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권면하고 싶습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시간을 많이 가지고 들어주시고 대화하시고 후회 없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시간과 사랑을 자녀에게 쏟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사랑할 줄 아는 아이로, 그리고 건강한 인격을 가진 아이로, 여유 있는 아이로, 그리고 자립심이 강한 아이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믿음 좋은 일꾼으로 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어두움, 죄악으로 인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이 문화가 더욱더 강해지는 이 시대에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달은
믿음의 어머니들이 그들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양육하고 바로 그들을 교육하고 그들을 세울 때에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꺼져가는 이 무서운 역사적인 종말론 때에 이 종말을 지내는 이때에 바로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이 바로 믿음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귀한 자녀들 양육하는 기회가 다 이제 지나가 버렸습니까? 이제 장성하에서 여러분의 품을 떠났습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거룩한 믿음의 어머니로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그들을 멀리 있지만은 아니면 여러분과 대화하기에 먼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일부러라도 여러분들이 기도로 영으로 교통하시고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의 부모로서 신앙의 어머니로서 이 책임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바로 신앙의 어머니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이 리스바 어머니의 사랑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어머니의 사랑은 자녀를 보호하는 사랑인데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분명한 뜻과 강한 의지와 목표가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내 자식이기 때문에 생각 없이 이 리스바라고 하는 어머니가 속상하고 원통해서 억울해서 몇 개월을 그렇게 가서 지킨 것이 아닙니다. 정말 억울하고 속상하다고 한다면 땅을 치고 원통한 그와 같은 울음 가운데 자식 볼 수 없어서 아마 오히려 그 자리를 피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리스바 어머니는 지금 이와 같은 아주 절망적이고 너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분명한 어머니로서의 뜻을 가졌습니다. 그 뜻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어머니는 첫째는 자녀를 치욕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자녀가 이 치욕스러운 죽음 가운데서 자녀를 그래도 마지막까지 지켜서 이 자녀의 죽음을 욕된 죽음에서 오히려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과 같은 분명한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이와 같은 신앙의 바른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근거에서 거룩한 뜻을 가진 그와 같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다윗이 물맷돌 준비해가지고 큰 거구의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때 골리앗이 하는 얘기가 이 하나님도 모욕하고 지금 자기에게 나오는 이 다윗을 가장 치욕스러운 그와 같은 욕을 하는 게 그 욕이 무엇이냐면 이 욕입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쉽게 이야기해서 너를 죽여서 너를 새들의 먹이로 들짐승의 먹이로 그렇게 삼겠다. 이것은 그 당시에 그 문화적인 환경 가운데 가장 치욕스러운 욕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의 이 자식들, 두 자식을 잃은 이 리스바 어머니는 자식이 죽은 것도 지금 너무 억울한데 그 자식이 그 언덕 위에서 목매단 채로 그렇게 사형당한 채로 그렇게 있으면 낮에는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밤에는 들짐승들이 이 사체를 공격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억울한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자식들의 죽음이 너무 욕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내가 어머니로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그 치욕스러운 데서 보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자녀의 죽음이 이 치욕스러운 데서 영광스러운 그와 같은 죽음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 거의 6개월을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보리 추수하기 시작하는 그날부터 나중에 비가 오는 그 기간까지는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그 기록상 봄에서 가을이라고 보면 됩니다. 6개월 동안 반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분명한 뜻을 가지고.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다윗 왕이 들어갑니다. 그의 소민이 들렸습니다. 다윗 왕이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의 시체를 가져다가 성대한 그와 같은 장례식을 치르게 합니다. 그리고서 그 조상의 묘에 함께 들어가는 그런 마지막 그 자녀들의 죽음이 욕되지 않게 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자녀들은 어떻게 보면은 흔히들 이야기하는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개죽음을 당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자식들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범죄가 속량되고 그 땅에 기근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하시는 그 통로로 그 자녀들의 죽음이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했느냐? 바로 이 어머니 미스바가 사랑으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어렵고 정말 신앙에서 떠나서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자녀 시대에 어떠한 일들이, 세상적으로 테크놀로지가 발달하고 많은 것들이 좋아지고 있지만, 그러나 점차적으로 인성이 메말라가고 또한 윤리와 도덕이 자꾸만 땅으로 떨어지는 이 시대에,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이때에 우리의 자녀들 거룩하게 지키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 영광스러운 그와 같은 자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뜻을 가진,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가진 어머니들의 바로 이 사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 속담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Woman is weak, but mother is strong.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합니다. 여성은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그렇게 강하게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약한 여성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할 때 이 어머니의 영향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강한 믿음의 어머니들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고 키울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바로 내일의 소망과 미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의 창시자인 잔 웨슬리도 어머니의 영향을 결정적으로 받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가 옥스포드에 다닐 때 그의 어머니 수산나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 보면은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들을 키울 때 한 가지 중요한 뜻이 있다. 그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 너희들을 키우는 나의 유일한 뜻이다. 그 뜻대로 그의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 웨슬레뿐만 아니라 찰스 웨슬레 그리고 그의 형제들, 그의 이 수산나의 아들, 모든 아들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시대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신앙의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바로 뜻을 가진, 거룩한 뜻을 가진,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그리고 치욕스러운 삶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겠다는 거룩한 뜻을 가진 그와 같은 어머니의 사랑에서 이와 같은 자녀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우리의 거룩한 신앙의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의 어머니의 사랑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어머니로 부름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리스바 어머니의 이 사랑은 자녀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이 다 이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것과 같은 갑작스러운 죽임을 당한 이들의 그 장소에 가기도 꺼려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과 저주가 상징되어 있는 그곳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흔들면서 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의 고통과 그 절망과 죽음이 있는 곳에 이
어머니 리스바는 그곳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6개월을 반년을 지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성장하고 크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마음에 정말 못을 박는 듯한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깊은 절망과 실패를 자녀들에게서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때 그 자녀의 고통을 치유하고 자녀들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그리고 신앙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닫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자녀를 사랑할 줄 아는 그 신앙의 어머니에게서 바로 그와 같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이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이야기를 잘 알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최고의 방탕아로 지내던 어거스틴이 그가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까지 그 아들의 고통 가운데, 그 부끄러움 가운데, 그 실패 가운데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 아들의 고통 가운데 들어갔던 기도의 어머니 모니카를 통하여 타락한 한 자녀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모니카의 간증입니다.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우리의 자녀들이 항상 우리의 기도의 제목대로, 우리의 또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대로 그렇게만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에 따라 무서운 영적 싸움 가운데,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때에 따라 우리가 우리의 형편으로 인하여 우리가 열심히 하고 싶지만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결손이 생길 때, 고통이 생길 때, 아픔이 생길 때, 실패가 나타날 때, 그러나 그 실패와 고통을 치유하고 그들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 능력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신앙의 어머니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자식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품을 이미 떠난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 우리 믿음의 지체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자녀를 향한 어머니로서의 사랑,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사랑, 신앙의 부모로서의 사랑의 책임은 우리에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그와 같은 어머니의 사랑, 믿음의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보여줄 때에 마지막 소망 없이 멸망으로 향해 치닫고 있는 이 마지막 역사의 무서운 이 바퀴를, 이 굴러가는 이 바퀴에 제동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후손들, 믿음의 우리의 그 자손들을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서 세울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서 그와 같은 자녀들을 우리들이 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이 없는 자식 사랑은 짐승도 할 수 있습니다. 뜻이 없는 일방적인 자식 사랑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깨닫고 분명한 뜻과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의 비전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양육할 때에 그와 같은 어머니의 사랑이, 그와 같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 내일을 밝게 하고 내일의 소망을 줍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눈 리스바 어머니의 사랑을 나눈 우리 모든 펠로십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 어머니, 이 시대의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